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3주차의 5번째 날 묵상입니다. 어제 넷째 날은 하나님을 좀 의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살아보기 위한 묵상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5번째 날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묵상입니다. 인생 성공은 관계 성공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네 가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만물, 환경과의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또 문제가 있기도 하고 해결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사람의 마음 이해하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계시나요? 또 여러분들은 가족들 마음, 다른 사람들의 마음, 함께 살아가는 파트너들의 마음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계시나요? 사람은 세 개의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맨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품이 있는데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잘해보고 싶은 거. 그런데 하다 보면은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아픈 마음이 생겨요. 중간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이면에는 아픈 마음이 있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이게 나타날 때는 뭐 분노로도 나타나고 무기력으로도 나타나고 자포자기로도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나타나는 것만 보면 같이 싸우게 되거나 그렇게 되죠. 근데 아픈 마음을 보게 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되고 맨 밑에 있는 본능의 마음을 생각하면 내가 뭘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줘서 그 일을 이루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뭘 보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좋아질 수 있고 나빠질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현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러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마음이 되었을까? 사람의 마음을 계속 이해하다 보면 이제 같이 대화하는 사람의 마음, 이럴 때 저 사람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말씀 오늘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개인 묵상하실 때는 꼭 2번 읽으시고요. 자.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구조를 좀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조. 그리고 눈으로 읽고 말로 읽고 또 생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를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자, 이번에는 구조를 가지고 한번 구조에 맞도록 내용만 한번 이렇게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본장은 3, 5, 14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구조는 읽으시는 분들이 편한 대로 이렇게 정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3, 5, 14. 그래서 앞에 3은 은밀한 것은 하나님만이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리고 왕이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장래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알게 하신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에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나한테 알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3이죠. 그 다음에 5는 그 머리는 순금이요. 그리고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는데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 신상이 아주 크고 찬란하고 그리고 아주 두렵게 생겼었습니다. 머리는 이제 순금이요.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요.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이 쇠와 또 진흙에 발을 딱 쳤는데 그랬더니 쇠와 그 다음에 놋과 은과 금이 다 무너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우같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많아져서 온 색이 가득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5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인데 10인데 요거를 이제 또 안에 들어가 내용을 나눠보면은 1, 2, 1, 1, 3,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은 꿈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는 왕은 바로 왕 중의 왕이시라.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왕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왕에게 줘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이 근본입니다. 이게 이제 둘이에요. 그 다음에 1은 왕 뒤에 왕만 못한 나라가 등장할 것이고 그 후에 셋째 나라가 등장해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은 이제 넷째 나라는 이제 쇠 같은데 쇠는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라가 모든 나라를 부서뜨리고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이 나와요. 3은 이제 발과 발가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발과 발가락은 쇠와 진흙으로 섞였는데 이것은 나눠질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발가락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데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약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또 진흙과 쇠가 섞인 것처럼 섞였지만 결코 이렇게 민족들이 섞이지 않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는 이렇게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게 됩니다. 이 나라는
그 국본이 다른 백성이 넘어가지 않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세우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이걸 다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는 걸 말하는데 이 꿈이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넷은 느부갓네살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다니엘 앞에 절하고 예물을 주게 하고 다니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진짜 신 중의 신이고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주제시다. 이 은밀한 것을 너에게 네가 알게 했는데 그것도 나타내신 분이시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선물을 많이 주고 그걸 바벨론 온도를 다스리게 하고 박수들의 지혜자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고 또 그의 친구들의 애를 왕에게 요청한 대로 지방의 도를 다 다스리게 하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다섯째 날 질문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 이럴 때 이 사람 마음 어땠을까? 자, 다니엘은 1번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됐는데 이때 그의 마음 어땠을까?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그 답을 찾았으니 말이죠. 기쁘고 즐거웠을 거예요. 자, 우리도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거나 새로운 창의력을 발휘해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발견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쁘고 즐겁고 막 그런 마음이 들죠. 자, 몰랐던 것을 깨닫고 숨겨진 걸 찾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가? 자, 항상 보면 답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됐든 삶이 됐든 뭐가 됐든 답은 항상 있습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항상 답은 있어요.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고 그 다음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다.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지만 길을 여시잖아요.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답의 창고를 주신 게 5가지예요. 이걸 잘 활용을 하세요. 나 큰일 났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난 길이 없어. 그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땅의 길이 없으면 하늘의 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찾을 수 있는 창고를 5개 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두 번째는 성경이에요. 성경. 세 번째는 천국입니다. 천국.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세상에는 모든 만물들이에요. 만물 속에 답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정보예요. 정보. 어떤 책이나 뉴스나 세상의 정보들 속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고니까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런데 답을 찾기 위한 키가 질문이에요. 질문.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잘 활용해서 5가지의 창고를 다 두들기고 열어가지고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다니엘은 왕이 본 신상 중에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말해줬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흡족했을까요? 참 기분 좋았을 거예요. 자, 밑에 이제 쭉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누가 나를 높여주면 어떤 마음이 드나? 기쁘죠.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면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고맙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자, 반대로 누가 나를 무시하고 낮췄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기분 나쁘죠. 그리고 속상하고 화나고 나도 무시하게 되고 멀리 하려고 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낮추고 무시하고 있다면 그의 마음은 어떨까? 역시 기분 나쁘고 속상할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를 지금 막 무시하고 낮추고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높여주고 있다면 그의 마음은 어떨까? 기분 좋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좋은 점을 찾아서 감사하고 잘하는 점을 찾아서 칭찬해주고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먼저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런 다음에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해야 되니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의 해석을 모두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이때 그의 마음 어땠을까?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참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왕이 말이죠. 세계의 제국의 왕이 포로로 잡아온 그 소년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때는 아마 엄청 흥분되어 있었을 거예요. 감동, 기쁨이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을 할 때 다니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니엘도 흥분됐을 거고 감동됐을 거고 감사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바로 답을 찾은 거죠. 잃어버렸던 답을 찾았을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답을 찾는 소년이 됐을까요?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정체성이 분명했고 그 정체성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어요. 그 속에서 답을 찾았고 그 답을 찾아서 왕에게 알려주니까 왕과의 관계가 또 아주 좋아집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가 관계 성공이 인생 성공과 같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과 높임을 받기 위해 필요한 건 뭔가? 결국은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 그러면 다 좋아요. 필요한 사람. 다 좋아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소금과 빛의 삶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어떻게 보면 존중의 여김을 막 받기 시작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답을 찾아주는 거예요. 답을. 네,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을 때 누군가가 그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면 얼마나 이 사람을 높입니까, 이게. 네, 그게 바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이게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은밀한 것이라는 것은 감춰진 거죠. 사실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 4장 이후부터는 모든 게 다 감춰져 있어요. 1장, 2장에서는 드러나서 알 수 있었던 것도 창세기 4장에서부터는 다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도, 천국도, 뭐 진리도 다 감춰져 있어요. 인간의 존재의 목적도 모든 게 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은밀한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너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를 잘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어요. 평상시에도. 이때만이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하루에 3번씩 그는 꼭 기도를 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갔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고 그러니까 평상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게 이제 위기를 딱 만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이게 관계 성공.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네. 자, 본문을 보고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기. 자, 질문 만드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저는 2개 만들었습니다. 첫째,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인가?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위기라는 것을 만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이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를 비우기도 하고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기도 하고 지금까지 익숙한 것을 다 버릴 수도 있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2번째는 다니엘이 가졌던 인생의 기본 철학은 뭔가? 다니엘은 무엇을 얻을까 보다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네. 내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냐 보다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네.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분명하게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약한 사람은 항상 섞여버려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때문에 그래서 실패합니다. 나중에 가보면. 네. 인생의 기본 철학.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기본 철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의 기본 철학은 뭔가요? 네. 얼마나 이익을 얻는가 보다는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나 자신과 대화하고 다른 사람 마음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이 위대한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가졌던 아름다운 인생의 기본 철학들이 우리들에게도 항상 꿈틀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또 믿지 않는 자녀들, 이웃들, 친척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와 주님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의 터전, 가정, 또 학교, 직장, 사업장들 은혜 베푸셔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이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는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제 세계 곳곳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 특히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에서, 북한에서 핍박받는 교회들 위해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